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이 다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회당에 들어가셨던 그 사건을 염두에 두라는 그런 사인이지요. 처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신 것이 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셨죠. 이 들어가셨다라는 것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3장 27절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강한 자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강한 자를 제압해야지 뺏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를 결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뒷부분에 3장 27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은 기존의 세상이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끝이 났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자 그곳에 주인 노릇하고 있던 마귀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지요.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었는데 자기를 파멸하러 오신 분을 보니까 이제 극렬히 저항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마귀를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던 마귀를 결박하여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으로 강한 자의 것, 그 마귀가 사로잡고 있던 사람을 거기서 구해내셨죠. 강탈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1장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제 또 마귀가 곧 또 등장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의외의 인물이 나오죠. 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1장에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마귀들이 쫓겨났던 것처럼 3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 회당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밖으로 나가지요. 1장 이야기와 연결해서 읽어보면 회당에서 주인 행사를 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사탄의 하수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증이냐 경증이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역시 중풍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논쟁 5번째 논쟁을 보고 있는데요. 이 5개의 논쟁을 한 묶음으로 볼 때 첫 번째 논쟁에서 중풍병자가 나왔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지붕을 뜯고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내려줬지 않습니까? 이 원어로 보면 그 중풍병이라고 나오는 게 마비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마지막 논쟁에도 한쪽 손 마비된 자가 나옵니다. 논쟁 이야기는 마비된 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을 설교할 때 제가 마비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설명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절 보시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 당시에는 고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기도 했고, 이제 구전 전통들을 기록해 놓은 미시나라고 있는데, 이 미시나에는 2명 이상의 증인이 경고를 했음에도 그가 돌이키지 않고 그 경고를 무시하면 처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2명 이상의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범했을 때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주시하는 이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제가 묵상하면서 그들의 눈빛을 이렇게 상상을 해봤는데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이 어두컴컴한 숲속에서 눈만 희번뜩거리는 그런 이리들, 그 빈틈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이리떼들과 같은 그들의 눈빛. 분위기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1장에서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할 때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치유받기를 원한다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굉장히 호의적이었었는데 말이지요. 근데 뭔가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듯합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정면 승부하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손마른 그 사람을 중앙으로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가운데 서라. 그리고 지금까지의 논쟁에서는 모두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면 대답하는 방식으로 약간 이 소극적인 대처를 하셨죠. 그런데 여기는 공격적으로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즉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대적들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죠. 입이 쑥 들어가 버렸죠. 예수님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모욕감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는 특히나 이쪽 중동 지방에서는 수치 문화가 굉장히 근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훼손당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거나 가족 중에 불명예스러운 일을 행하면 그 가족을 가장이 직접 죽이는 그런 명예살인도 일어날,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이지요. 그럼 명예살인을 할 정도로 명예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수치를 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누군가에게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것은 중범죄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을까요? 어쨌든 그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침묵이 수용이 아니라 거부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감정에 대해서 표현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완악함에 분노하셨다고 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파라오. 특히 헬라어로 보시면 이 파라오와 바리새인이 음도 사실 매우 비슷합니다. 파라오, 파리사이오스 굉장히 비슷하죠. 이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그 파라오가 마음이 완악해서 어떻게 그가 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이 백성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이 주장하면서 그 백성을 보내는 것을 거부했지요. 지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하며 분노하셨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파라오처럼 스스로 이 나라의 영적 보호자로 자부하면서 회당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을 고발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분노하게 하는 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굉장히 슬퍼하시게 만드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탄식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사탄에 사로잡혀 마비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들로부터 마비되어 있는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다 보니 백성들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지요. 이 논쟁장을 싸고 있는 이 마비된 자들, 중풍병자는 바로 이것에 대한 상징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질병에 사로잡힌 남자에게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그 남자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매우 영민한 방법으로 그를 치유하심으로써 이 안식일에 노동을 수행했다라는 하는 혐의에서 벗어납니다. 남자 스스로 그 팔을 펴도록 하시는 거죠.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기 회복되었다라는 말은 신적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가 당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겼기 때문에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웬만하면 안 부르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이 문장을 능동태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그 손을 회복시키셨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언급할 수밖에 없으니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수동태로 바꾸고 하나님에 의해서를 생략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이 신적 수동태가 쓰인 것은 손이 치유되었더라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의 손을 치유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창조기사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하시는 그 창조기사처럼 손을 펴라 하심에 그의 손이 펴지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 창조를 이루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헤롯 왕은 마가의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 헤롯 왕 하면 느낌이 잘 오지 않죠. 헤롯의 정치 집단일 수도 있고 헤롯과의 가족이나 신하들, 그 세력을 의미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헤롯 가문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친할 수가 없는 그룹입니다. 아시죠? 바리새인들 철저히 이방인과 이렇게 선을 긋고, 그런데 이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섞일 수가 없는 그룹이 예수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를 살해해야 되겠다라고 담합할 만큼 그들에게 예수님이 위협적인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바리새인 하면 우리는 안 좋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바른 이미지를 가져야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만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너무나도 모범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 떠오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목사님이나 여러분 지인이나 모여가지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열정을 다해 설교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더니 네가 마귀다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이 회당을 공격할 포인트로 삼으신 것만도 굉장히 너무나도 놀랄 만한 일이지만 거기에 바리새인들, 가장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들이 사탄의 하수인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저항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울립니다. 예수님이
회당을 사탄의 소굴로, 이 바리새인들을 사탄의 도구로 정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음의 완악함이란 말은 문자적으로는 질긴 심장이란 뜻입니다. 심장이 돌같이 굳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심장 하면은 심장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감정, 때로는 의지, 때로는 우리의 지성, 우리의 정수, 이런 게 우리 심장에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셨습니다. 논쟁장 전체를 통틀어 보실 때 예수님은 이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행하는 일을 해오셨죠. 예수님 중풍병자를, 죄인 중에 괴수인 레위를 보시고 그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사하는 권세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고, 레위를 위시한 그 세리와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함께 잔치에 참여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금식의 절기를 기쁨의 절기로 바꾸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늘 한쪽 팔 마른 사람을 고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심장이 돌같이 굳어져서 정서적으로 반응이 고장나 버렸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품기보다는 안식일에 이것을 하는 게 합당한가 아닌가, 금식을 해야 되는데 왜 저들은 하지 않는가 재고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히 그것을 거부하며 오히려 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했던 것이지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그를 완악하게 하셔서 10번 동안 재앙을 일으키고 하시도록 그를 꼭두각시처럼, 인형처럼 그를 사용하셨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파라오의 그 고집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그런 의미,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그런 계기를 만드십니다. 사실 초기 논쟁 5개 이야기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셨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외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 죄의 목록이 바로 신성모독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논쟁에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안식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논쟁의 처음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호의적이고 굉장히 반응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주시고 건강하지 않은 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는 사역이 진행되었는데, 이런 사역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 논쟁의 마지막에 와서는 2절에 사람들이 그를 고발하려고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고발하게 되는 그런 반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십자가의 그늘이 드리워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 2절에 바리새인들이 봤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지요.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합시다. 사람들이라는 말은
우리도 포함될 수 있도록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 저 바리새인들, 저 나쁜 놈들 하면서 나는 거기에 속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욕을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마음이 완악한 신앙이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봅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그런 분들 중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었다.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답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셔도 보십시오.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은 주님의 가르침에도 전혀 반응이 없는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이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심장은 혹시 돌처럼 굳어버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이지 이렇게 튕겨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심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긍휼, 하나님의 긍휼로 바라봐야 될 자들을 정말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주님의 감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심장이, 살아있는 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들은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분명히 물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들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마음의 계략으로 안식일에 죽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안식일 준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가장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안식일 규정 위반자로 사형에 처해야 되는, 죽어야 되는 자들로 판명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2장 27절에 우리 지난주 그 본문 말씀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위한 그 안식일을 십자가, 자신의 목숨을 그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 오늘 여기 보면 사람들이 그를 노려보고 고발하려고 보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안식일을 만드시기 위해서, 손 말라버린 중풍병에 걸린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다라는 말입니다. 나병 환자를 정결하기 위해서 그와 운명을 뒤바꾸신 것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참된 안식일을 준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한국교회 모습이 정말 이렇게 손이 오그라든, 손이 말라버린 이런 사람의 모습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마비된 채로 사람을 살리기보다 죽이는 것을 택하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하는 그런 종교 행위가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식사 때처럼 어찌 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는가 하며 신앙이 아닌 신념으로, 그 많은 신념들로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가 예수님을 죽이는 이 현실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서 자행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페북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백신 부작용 중에 피부 발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6장 2절을 보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고 기록되어 있더라. 이 백신 부작용 중에 불면증과 극도의 불안함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을 보니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백신이 거기서 말하는 이제 그 666 짐승의 표고, 이것을 받으면 이 지금 나타나는 이 부작용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페북에 올려놓은 글을 이렇게 본 적이 봤는데, 그 여러분 최바울 아시죠? 최바울 선교사. mRNA 백신을,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mRNA 백신을 맞으면 이게 DNA를 바꿔서 사람을 노예로 바꾼다 하고 했던 게 올해 2월 달인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마 그 친구가 인터콥 소속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터콥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지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운 것이 신앙입니까? 신앙은 우리 주님을 신뢰함이죠.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 종교 장사하기에 제일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적을 던져주는 겁니다. 손에 잡히는 적을 던져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빨갱이 하면 치를 떨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회담 후에 통일의 가능성도 보였고, 물론 이제 조금 후퇴했다가 요즘 다시 조금 가까워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요즘 세대에 잘 안 먹히니까 새로운 적들을 개발해서 성도들의 손에 쥐어주고 사람들을 굉장히 분노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이 뭐 성소수자, WCC, 백신 이런 등등의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 이 십자가의 길, 자기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안식일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는 지금 안식일에 죽이는 것을 선택하고 있구나. 바로 네가 범인이다. 네가 바로 중풍병자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합당하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겉으로 보기에 이 한 손 마른 자의 상황이 그렇게 긴박해 보이진 않지요. 목숨이 오락가락해서 응급실에 바로 막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 위협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몇 시간만 기다리시면 이제 안식일 곧 끝났는데 해지면은 안식일 끝이잖아요. 몇 시간만 기다리셨다가 고치셔도 될 텐데 말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응급조치를 빨리 취해서 살려야 될 사람으로 인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종말론적인 전쟁이 긴박하게 치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새 창조로 새 시대가 도래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손 마른 자가 있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누군가 선을 행하기 전에 잠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 선을 행하긴 행해야 되겠는데 잠깐만 좀 기다렸다가, 이게 아니라 지금 즉시 그 일을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즉시 하나님 나라에 투항하며 살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이 긴박감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한 손 마른 사람에게 명하십니다. 일어나라. 이것은 부활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손 마른 자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로 투항해 온 사람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를 치유하시고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부활의 능력에, 주님의 부활에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활로 들어가는 문이 십자가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만이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그들을 수용하여 함께 식사하며 우리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우리 선한이웃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가 마비된 자였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두려움과 우리를 집어삼키는 야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그리고 오그라진 손을 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